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부활주로서 창세기 2장 23절 한 절만 가지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부활절 특별 설교로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 33년경 아노 도미니로 따지는 거죠. 이 태양력으로 말하는 거죠. 33년에 부활하신 뒤에 지금 2026년이면은 올해로 부활하신 지가 1993번째. 앞으로 이제 7년이 있으면 부활하신 지가 2000년쯤이 됩니다. 그 2000년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이 차면 새 밀레니엄 1000년, 새 천년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태양력으로는 26년이라고 하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부활이 주님 재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음력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과 태음력의 편차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26년의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의 도래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본다더라도 지금 2000년이 거의 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하죠. 그러지만 우리가 다만 그것을 아는 것은 그 때와 경점을 우리가 깨달아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어지고 정결한 신부로 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은 대대적으로 크게 지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것은 별로 정보가 없고 뼈하지 않는데 부활은 반드시 재림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영생의 부활로 축복합니다. 아멘. 태음력으로 2033년은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음력으로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2027년에서 약 2030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밀레니엄 새천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될 거다.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경점인가만을 가늠할 수 있도록 때가 가까워지므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늠한다면 아마도 그 시기는 주님의 재림은 그렇다면 이제 때는 가까이 왔는데 어느 달에 오실 것인가, 어느 때 오실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아마 장막절이 아마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3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경점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 세미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유대의 3D 절기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성경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기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그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또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는 두 가지의 절기는 성취됐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어린 양이 예수의 유월을 통해 가지고 6월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이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절기 중에서 두 개는 성취되고 하나는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장막절은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온 백성을 향해서 대속을 선포하는 절기예요. 1년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이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월 10일 대속제일 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된 것을 아마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10일 대속절이 들어있는 절기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절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와 유대력은 좀 다릅니다. 유대력의 7월 10일 대속절이 들어있는 달은 11월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의 절기하고는 7월 10일이 아닌 절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그 절기 장막절이 가까우면 주님의 도래가 가까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소중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3절은 최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렇게 충만하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 충만이라는 다스리고 정복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담에게 유임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큰 도가지가 있는데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충만하라는 말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은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약 15억 정도, 그리고 인도의 약 15억, 17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나라들이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베이비 붐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인구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지고 그 살기 위한 그 강인한 인내력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지금 감소하자 그런 강력한 파워가 줄어드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인간이 창세기 2장 20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그 추악한 일그러진 그런 형상이 아닌 바로 지정의라고 하는 가서 지정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2장 23절에서 뼈와 살로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형성된 3대 요새는 뼈와 살 그리고 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령께서는 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뼈와 살로만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뼈와 살로만 만드셨는데 피는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들어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창조 시에 피가 없었는데 언제 그러면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 다시 말하면 따먹으면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게 되었는데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그러면 피가 언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까를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이 금단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피를 상징하는 열매를 항상 포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성만찬식에도 포도주를 말하고 주님께서도 성만찬식 6월절 할 때 내가 주는 포도주다, 내가 주는 피다, 내가 주는 이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져온 피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를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간과해버리는, 지나쳐버리는 아주 팩트 중에 팩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쏟아야 돼요. 십자가 선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려야 부활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쏟아야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뼈와 살로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살은 우리가 반드시 죽음으로 내려놔야 돼요. 몸 안에 들어있는 피를 없애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몸과 피를 쏟아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만 가지고 혼만 하나님 앞에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번 우리가 만난 다시 말하면 우리 이게 세계적인 교회가 태동된 지가 다시 말하면 1993년째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태동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부활주일을 1993년째까지 오면서까지 부활주일 예배를 지냈지만 한 번도 진정한 부활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의 부활절만큼은 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 부활절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귀중한 정보의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금단의 열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아마 그때 피가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옴으로 말해서 정령 죽으리라. 죽어가지고 그걸 없애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기는 싫어하는 기이한 현상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은 얻기는 원해요. 근데 죽는 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영생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은 싫어. 이 땅에 좀 오래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아이 가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생에서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의 축복,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이 최고의 락이다.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바보 천치들이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복은 그렇다고 뭐 빨리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걸쳐야만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첫 단추가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피와 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건 원하면서도 죽기는 싫어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을 얻고 싶지만 죽기는 싫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생에서 그냥 복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에서 복 받고 건강하고 말이야 물질 축복받아서 잘 사는 거, 이게 말이야 최고의 이게 구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유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강하답니다. 근데 저 미국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내가 하나의 단계를 걸쳐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을 얻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은 두려워할 게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을 얻고 싶지만 죽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뭐요? 혈과 육은 피와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을 버리고 정령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버려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이 아버지께로 귀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을 가지고는 유업을 얻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 썩은 것을 버려야만 썩지 않을 것으로 서로 입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유일하게 성경을 3분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3분법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은 뭘 말할까요?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바로 영이 없는 혼적인 삶, 바로 혼과 육밖에 없어요. 바로 이 혼과 육밖에 없는 사람은 이 혼에 따라서, 이 육에 따라서
육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육이 좋아하는 것으로 추구하고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로 혼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혼적인 삶 속에서 혼과 육밖에 없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내주하시는 분이 영이 오세요. 그래서 이 육체가 혼을 다스리던 이 상태, 육에 따라서 살던 이 혼이 영이 오므로 이 혼이 영에 따라서 살게 돼요. 이때 상태를 갖다가 바로 영혼의 상태, 영적인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혼적인 삶, 육적인 삶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은 육신과 피를 쏟아야만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는 것이 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뭐요? 태어날 때보다 뭐요? 죽는 것이 복되도다. 아니 왜 죽는 것이 복되다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왕의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죽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런 말들이 수없이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전도서도 제가 한 절 인용할 것인데요. 이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 문맥 속에는 분명히 재림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 전도서 같은 데는 바로 세속적인 사람을 향한 책이기 때문에 바로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속에서도 재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썩을 육신을 반드시 썩을 육신과 피를 쏟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속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했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 하나를 샀는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가가지고 자기의 전 소유를 받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힌 그 밭을 샀다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이게 갖다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국은 아주 값진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는, 보석을 구하는 이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 그 자그마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거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천국은 마치 이런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재물, 명예, 부,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그냥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추구할 것이 못되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백조, 수천조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도 수백억, 어쩌면 수조는 될 것 같아요. 수천억 내지는 수조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돈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쓰지 못해요. 그 돈 그러면 가지고 가나요? 그것으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부자 청년은 그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해요. 그 부자 청년은 그 값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값진 그 밭에 묻힌 금은 보화를 사지 못한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지 못한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아침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활의 아침은 없어요. 지금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깜깜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워요. 혼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 4판이라고 하는 4판, 5판, 6판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고, 바로 이런 책 장사나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전혀 문맥을 혼잡케 하는, 우리 찬송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1장부터 500장까지 있을 때 1장부터 500장까지를 전부 다 암송하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개정 개혁판을 만들면서 찬송가도 다 만들라고 완전히 다 흐트러 놨어요. 아주 지들 마음대로 그냥 이게 흐트러 놨어요. 그야말로 혼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찬송가가 혼잡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져가 자꾸만 변개되어가 의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흐르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동감이 있는 연어는 말이에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두려움이 없이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은 영이 없는 혼만 육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상태를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주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적인 삶이 되는 영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어떤 기도원에 보면 영육 구원이라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기도원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지상에 기독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육 구원은 없습니다. 예.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혼만 구원받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썩지 않은 부활의 아침을 맞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때 영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혼 구원, 영육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뭔만?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육신은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육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가 암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곧다우로 하니까 암 걸리지. 어떤 권사가 간암이라고 그러대. 유방암 걸렸다고 그러네. 갑상선 걸렸다고 그래. 그 사람 신앙을 곧다로 하니까 암 걸리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기도, 우리가 섭생 음식을 통해서도 잘못 이게 섭취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되면 아프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연습은 조금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오히려 육체를 위한 연습,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경건한 삶이 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영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을 육신을 버려야 되고 썩지 않은 것을 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썩은 것을 버리고 죽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걸 진정한 부활, 그 부활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그러면 바로 리꼬르 영생,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영육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피를 다 쏟고 죽음을 맛본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다 쏟았죠. 죽음을 맛본 뒤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승천되게 부활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한 책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이 짐승을 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의 혼은 땅속 지옥 스월, 바로 하데스라고 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못된 걸 뭐라고 했나? 짐승이라고 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이 정치권을 보게 되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얼굴에 철판간 젊은 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무슨 장관하고 부산 시장 출마하는 사람은 비리로 돈을 4천만 원 받고 시계 까르띠에인가 이런 것들을 몇 개씩이나 받고 이랬는데 어디 논밭에다 버렸대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해요. 그러면 뭐라고 장관은 사퇴합니까?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그때 싸워야지. 그런 철면피한 인간들이 우리 한국 정치계에 지금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는 3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 중요해요.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그냥 자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즐거운 것,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말은 인간에 주어진 이 향유할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가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심을 버리고 우리 살아있음을 향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난 것이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우리가 죽은 뒤의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의 일을 하늘로 올라간 뒤의 혼을 우리가 보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올라간 혼을 데리고 내려온다. 재림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이 전도서에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문맥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혼은 반드시 사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재림하신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은 올라가고 먼 훗날 그 혼이 다시 살아서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93번째를 맞는 부활의 아침을 통한 권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수완을 잠포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빼앗기지 않고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죠.
그다음 향유한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요. 그 향유하면서도 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제를 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향유하면서 바로 그 반드시 그 전능자 앞에 돌아갈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그런 향유할 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한 수완을 잔포하자게 빼앗지 않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향유하고 즐길 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아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부족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부활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